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실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 20살 후반 때 누나를 따라서 해외여행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외여행을 간다는 생각이 되게 설렜고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 해외여행지가 어디였냐면 유럽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 되게 선호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높았습니다. 제 20대 때 어떤 표들이 막 유행했었냐면은 20대에는 유럽을 한번 여행해보자. 유럽을 배낭여행으로 여행해보자. 뭐 이런 계속해서 표들이 쏟아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신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간 곳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곳에서 멋진 성들도 보고 유적지도 보고 그리고 고풍스러운 식당에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에서도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진짜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뭐였는데 바로 식당, 여행객들은 식당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 콜벨이 없는 거였습니다. 콜벨. 이렇게 종업원 부르는 콜벨이 한국 식당에는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콜벨이 아예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항상 종업원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어서 이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스처를 줘야 했었습니다. 이 콜벨이 좋은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음식만 먹고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에 굳이 신경을 안 쓰고 요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콜벨을 통해서 종업원을 즉각적으로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이 테이블에 와서 그 반응을 해줍니다. 저는 이 콜벨이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콜벨 시스템을 되게 부러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콜벨 시스템이 이런 즉각적인 반응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들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생겨난 어떻게 보면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이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나요? 조립품을 주지는 않죠. 조립품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조립을 완성된 상태로 완성품을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성된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모든 생물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이름을 특정하는 자였습니다.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였고 또 청지기였고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였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게 되죠.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이나 죄악들,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천지창조와 같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삶의 방향을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이 아닌 주님을 향한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역 초반부에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실행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다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가장 초반부에 한 것이 바로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빠뜨리지 않고 동행하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제자를 키우는데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은 나사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는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소식을 받을 때 상심하고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지, 살아있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 임종의 순간 지났지만 그곳에 가서 위로해 주고자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4일을 더 채워서 나사로가 죽은 그 장소로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당시 유대 전통적 관점에서는 죽은 자를 판별하는 것이 시신이 사일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4일이 지나서야 정말로 죽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틀을 머무르시고 4일째에 가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까 보셨듯이 예자들에게 어떤 것을 믿게 하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 인간이 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강력한 사슬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역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또 믿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노력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의 전파에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로 나갔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력은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이는 배반을 했고 어떤 이는 또 3번이나 부정을 했지만 복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나중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결국 복음은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고 온 세상을 향해서 뻗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위치한 이 교회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투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공생의 3년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 양성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 옳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말해줍니다. 물론 이런 것 말고도 재정적인 투자 그리고 제도적인 것, 시스템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재정이 있을 때 풍요로운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풍족하게 일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교회는 돈만 있다고 유지가 되어지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이 다 나가고 한 명이 있다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열쇠는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복음은 거칠 것 없이 전파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사역을 준비하면서 좀 느끼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버겁기도 하고 힘든 여름 사역이긴 한데 이것을 통해서 되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을 저는 지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입니다. 중고등부 전도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여름 사역은 수련회를 초등부랑 같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전에 몽골 선교를 우리 중고등부 한 8명 되는 아이들과 같이 다녀옵니다. 몽골 선교를 다녀오고 바로 뒤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되게 체력적으로도 버겁고 영적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일정 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수련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주실 수 있는, 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육적으로도 피곤하지 않게 강건함을 주시라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스텝으로 참여하세요. 스텝으로 조직도를 짜서 거기에서 다 역할을 배분해서 스텝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이 교사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시고 편안함을 희생하셔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수련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재정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 그 열정이라는 것을 이 수련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됨으로 뭉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와주시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저한테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여름 사역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저희 선교팀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저희가 이제 동기 전도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팀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청년부가 되게 많대요. 청년부 위주로 간대요. 그래서 청년부 위주로 가니까 되게 어떻게 했습니까? 파이팅 있고 힘차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선교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 헤세드 선교팀은 조금 구성이 남달라요. 뭐 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매력은요, 뭐냐면 저희 중고등부가 8명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등부 라오가 1명 갑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통통 튀는 매력과 마치 탄산수와 같습니다. 톡 쏴요.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그런데 그런 탄산수와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탄산수와 같은 짜릿한 매력을 중화시켜줄 와인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가십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매력이 우리 선교팀의 가장 큰 핵심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헤세드 팀의 이러한 매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달란트는 또 시간의 감에 따라서 더 성숙해지고 유연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우리 모두가, 그 선교팀 모두가 주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선교팀이 복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는 것, 즉 제자 육성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자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제자 육성을 또 하시기로 이렇게 강구를 하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자신만 봐도 너무 잘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 자신이 저를 키우고 있는 과정인데 정말 이렇게 안 클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안 커요. 성장을 못 합니다. 와, 나 자신도 이런데 부모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딸 다 키우시고 지금은 손자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 번의 교육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딱 가던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결국에 머리 찍고 상처 나고 울고 이렇게 달래줘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계속된 훈육을 통해서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역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교정해 줍니다. 이처럼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많은 시간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복음을 던지고 아까 봤던 요한복음 1장 15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거를 아무리 던져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아로 새겨 넣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많은 투자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는 그런 재정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다음 세대에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간을 투자해 주실 수도 있겠죠. 네, 시간도 투자해 주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그러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투자입니다. 관심의 투자입니다. 기도의 투자.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진짜 크게 느낀 것이 진짜 사랑의 투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눈길을 덜 주고 그러면 애들이 티가 나요. 그것을 바라는 게 티가 납니다. 정말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느낍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한 사랑의 투자와 그 사랑의 투자가 이어지는 그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언제나 충만한 상태로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제 표현하는 게 서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깨부셔야 될 터에 좀 그런 건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분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더디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3년이란 시간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오랜 기간 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언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과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때는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게으르고 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성실한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여기에서보다 조금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는데 그 결실이 적거나 없을 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자연스럽게 바랍니다. 그 수고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스스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의 무능력을 그 순간 깨닫거든요. 그 무능력을 다시 깨닫고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이런 것인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되지 않아요. 더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 이게 되게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내가 되게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현장, 내가 직업적으로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성과가 없을 때 내가 나의 무능력을 깨달을 때, 나의 존재의 초라함을 깨달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 수고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수고가 적었어도 결과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아도 그 결과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일과 직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은 한 게 그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물을 내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열심을 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놓여질 때 그 결과를 통해서 나의 낮음을 보고 주님의 높으심을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울 때라도 그때라도 예수님의 높으심을 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일과 직업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자기 안에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음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 보는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많지는 않은데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지를 두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사만 한 수십 번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되게 잘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 잘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영국 가서 유학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박사를 따서 그다음에 미국에 엄청 큰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뭐 구글은 방산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방산 기업. 미국 방산이 알아주잖아요. 그 방산 기업에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거기 취직을 하고 아들인데 시간이 지나서 인정을 받아서 거의 임원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 나이 다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이 도와주셨겠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엄청 큰 성취를 이뤄냈고 그 성취가 내 눈앞에 있고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엄청난 큰 연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직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대단하시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3개월을 기도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를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회사가 워낙 큰 회사고 좋은 회사다 보니까 대부분 바이어가 갑의 위치인데 거기는 을의 위치래요. 그래서 숙여야 된대요. 작은 회사의 사장님들이 왔을 때, 관계자분들이 왔을 때 그 임원급 되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이도 어린애가 그것을 계속 받고 있으면 네가 그 직업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너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아지겠지.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아들이 그 말에 수긍을 했고 그만뒀다는 겁니다. 직업이 너를 교만케 하니 그 직업을 그만둬라. 그래서 이 아들분은 제가 알기로 선교사로 지금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은 일과 직업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나 자신이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과 직업에서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제자는 일과 직업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보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 이게 굉장히 어렵죠. 나의 무능력을 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사인의 제자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8절과 20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두 성경 구절에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 이후에 복음의 전파자가 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곧장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의 눈길을 뺏겨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신중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행하셨다는 것.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 가르침을 시몬의 배에서 하고 계셨음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즉 베드로를 이미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몬에게는, 즉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가 될 시몬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제자들을 향한 신중함,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이후에 제자들 중에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신속하고 속전속결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중함의 이 과정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속함이란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방향을 신속하게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죄의 방향으로 나갈 때. 마가복음 1장 15절 하반절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회개의 신속함을 바라십니다. 회개의 신속함을 바라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예전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속죄한다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죄의 방향으로 향해 있던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린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 회개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 습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것들, 욕망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야심들, 또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은 그런 안전장치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쉽게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뽐내듯이 얘기했죠. 저 의롭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를 듣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어라. 이 말을 듣고 나는 아니구나. 아마 했을 겁니다. 나는 아니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이제껏 누려왔던 것들,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것들과 욕망, 야심,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것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것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하게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치지 않겠어? 다짐, 결단을 넘어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이 회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시나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으신가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절대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턱 막히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눌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할 때 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턱 막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턱 막히는 그 장애물과 같은 그 부분을 걷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과거와의 단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턱들은 대부분 과거를 통해서 형성되더라고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사랑과 취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들을 복음 안에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끌어당기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삶이, 제자의 힘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시하고 보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벽에 부딪혀서 뒤로 갈 뿐이니 그 벽을 허물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그 큰 걸림돌을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이 진짜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말이죠. 애매한 변화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고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자들을 고르셨어요. 애초에 바뀔 만한 자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럴 만한 자들입니다. 신속하게 바뀌어질 만한 분들을 예수님은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할 때 변화되어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년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전파자가 다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임할 때 그 맡은 일에서 자신의 낮음을 보고 주님의 높으심을 보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쓰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복음 전파라고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의 심중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한 돌이킴을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속한 돌이킴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의 사랑하는 것을 신속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주님께 곧장 반응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은 신속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떠한가요?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과 같은 내가 이제껏 쌓아왔던 과거의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온전히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신속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온전히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그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과거의 것들이,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 삶에, 지금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장애물들이 아직까지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 장애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것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이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품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것들, 온전히 그것만을 취하며 아버지 나의 영광으로 바라봤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떠오르지 않다면 그것들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로 고백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우리 본당 어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일과 직업을 통하여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성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기뻐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곁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주님의 사역에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성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럴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게으르더라도 주님께 성실함으로, 주님께 부지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부지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게으름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것들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주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 아버지,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게으름의 악한 것들 아버지 온전히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시간을 미루고 실패를 미루는 나의 이러한 게으름 본성 주님 처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것도 온전히 끊어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갖추어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의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왔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주님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아버지, 속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 사역이 1년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사역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나의 삶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아이들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속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부터 속히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욕심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키우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각의 그 인원들을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곧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름 사역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 이 교회의 모든 인원들이 이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입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름 선교와 또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선장되어 주시는 이 여름 사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어느 하나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여름 사역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지혜하시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분당 우림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분당 우림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교회가 계속해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사님 가정 중에도 평안함이 있게 해달라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분당 오름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아버지, 이 교회가 역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충분하게 역할하며 아버지 주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인원들이 가득 차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서 견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우리 모든 분당 오륜교회의 성도 하나하나가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의 눈이 예리한 말씀의 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 성도들의 그 마음에 깨뚫는 그리고 잘못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성도들이 삶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 말씀 전파하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계속해서 역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 중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정함으로 평안함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말씀들 그저 귀로 지나가는 말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아는 것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할 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